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부천 송내에 있는 송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도저히 그 건물이 저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처소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논현동 소래 한화지구 여기에서 소래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꾸며놓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와 같은 역사를 살펴보고 또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또 그 외에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그러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이 3가지로 요약되어서 그 안에 뜨고 있습니다. 첫째 비전은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다 해서 이렇게 이 로고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 여기서는 사람이 인정받거나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기 모이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서 하늘나라와 하나님 계신 그곳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런 모임이다 해서 교회의 비전, 첫째 비전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둘째 비전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적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세워주신 이 교회, 그걸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그런 교회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신약교회의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우리는 이끄는 그런 교회를 하겠다 하고 둘째 비전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교회의 이러한 법으로 정해놓은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래 예배당으로 이전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둘째 비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둘째 비전은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된 신약교회이고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런 것들을 정착시킴으로 말미암아 너저분한 것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신 대로 여자의 씨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자와 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오시되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선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약 성경의 많은 대언자들이 예언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3년 반 동안이나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시대에 알려지지 있지 않던 새로운 그러한 조직체, 새로운 유기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머리로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기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AD 30년경 약 4월 중순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개가를 부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다 끝냈다. 우리가 지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했는데 이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자유를 준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히지 않았냐 하고 환호성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3년 반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도 풀이 죽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면서 심지어 그 중에 얼마는 자기들의 본업인 어부일을 하려고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타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타원에는 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기독교의 센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영원토록 희생 예물을 드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굴림해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와 같은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던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절대 확실한 그런 증거들로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숨어 지내고 우리를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숨어 지내는 이런 이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이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초기 10년간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12 제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것과 같은 그 복음의 메시지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대언해왔던 그 메시아다. 그분을 너희가 영접하게 될 때 이 온 나라,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 모든 제자들이 선포해도 이들이 귀를 꽉 막고 듣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나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긍휼의 시간이 끝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서 유대인 제자들이 핍박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회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유대인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사도로 임명을 받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 유대인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가운데 그 일부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부여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엔 이방인, 유대인 이 두 개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3의 그룹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이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 우리가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선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서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처음에 한 10명이 되는 그런 무리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한 250명의 그런 무리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내실을 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논현동 소래지구의 이 소래 예배당에 모이게 하셨을 때에는 이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우리를 모아주신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이 지역에 나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자랐으니까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와 같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예배당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을 침묵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언자도 들어 쓰시지 아니하시고 대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천하 만민에게 편만하게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길을 잘 닦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어딜 가나 길이 잘 뚫려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길이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길이 뚫리도록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러 갈 때 첫째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방인들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공통 언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말이 다 다르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로 만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 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광대한 제국이 온 땅을 다스렸는데 이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치리하는 그런 모든 민족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와 같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관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철학과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의 신학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관용 정책을 통해서 이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면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도래하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철학이나 이교도들의 철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져나가던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온 인류의 생사 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람의 모든 역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유대인들의 신학 시스템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신이라는 게 제우스 신이 가서 어떤 여신하고 결혼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술 마시고 이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어리석게 살던 사람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해 나가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의 역사가 바로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외치는 이 헤브라이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상과 이 신관과 신학이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교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 여기에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개종을 했느냐? 유대인 가정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겁니다. 가정생활이
안정된 그러한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음란하고 간음하고 술 먹고 이교도대 신전 가서 거기서 매춘부들하고 매춘 행위하고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 이 유대인들 가서 보니까 가정생활이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순결한 그런 삶을 강조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돈독해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발굴해주는 그와 같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상업행위를 하는데 아주 양심적인 그런 상업행위를 하게 되고 빈민들을 구제할 줄 알고 자선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도들이.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을 취해서 나도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날 불 피우면 안 되고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되고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장 통해서 제사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니 이 교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준수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규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일이 방해를 받는 그러한 시점이 어디에서 생기게 됐냐? 사도행전 15장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교하고 다른 좋은 점이 그리스도교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식법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차를 타냐 안 타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11조를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처럼 돼야 될 그와 같은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돼서 약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뿔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유대교를 누르고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게 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 하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놓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장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시켜서 이 안에 어떤 것이 자유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세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제사장을 통해서 무슨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의식의 어떤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든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소멸되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명확하게 밝혀 놓으셨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율법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를 부활시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그 굴레 안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회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권리장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흥황하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던 그 유대 지역에서 몇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중간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와 같은 모든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소나 양이나 염소 끌고 왔어요? 여기 소나 양 이거 죽여서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끌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단 한 번에 영원토록 희생 예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뭐만 준비하고 와요? 마음과 영만 준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2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더라.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서게 되면 교회가 소란해지고 논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뭐라 그래? 우린 그런 명령 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든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지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쫓아야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들로 세워주는 그 사람들의 혼을 이 좋은 말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도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관례를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시면 지키는 그와 같은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에 관한 한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그런 의식법은 완전히 폐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은혜를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섞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포도가 있어요. 포도를 쭉 짜면은 새로운 포도즙이 나와요. 이 새 포도즙은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로 변하면서 그 안에 가스가 차갖고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새 거 나오면 어떤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부대에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낡은 그 율법주의 그 부대에다 이걸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터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휘장을 자꾸 꿰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붙여놓으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워놓으신 파티션이 있어요. 파티션 아시죠? 예, 구분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뭘 구분하는 것이 있었냐? 예수님 오시기 전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파티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 파티션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시 가져다가 벽을 쌓아놓고 여기는 이방인, 여기는 유대인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방인 성도들이 지기에 부담이 되는 그와 같은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적인 그런 의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둘째, 선교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걸 다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나다니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목사 앞에 가서 고백성사 해야 됩니다. 여기 예배당이 제단이니까 여기가 제단이에요. 제단. 이거 제단이니까 이 앞에 와서 양 끌고 와서 그리고 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걸 선포하러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끼어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순수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생기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고 이 넷째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지난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하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조상들로 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끙끙 매던 그 멍에, 왜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금 지도로 그렇게 만드냐 그 얘기입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그런 멍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약시대 교회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에 지기 어려웠던 그러한 멍에를 신약시대 성도들의 이 목에다가 지워주는 것,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지기 어려운 짐을 가져다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다 듣지 않았냐? 이제 결론을 내가 내리겠다.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복음의 핵심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모든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는 그것만 너희가 하면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문제 가서 목매달아 죽인 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개 목매달아 죽여서 먹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보신탕, 그렇죠?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선지국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그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음식 문제도 디모데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이 음식 문제도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해서 이제 여기 이방인들만 사는 이 지역에서는 피 있는 선지국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매달아 죽인 보신탕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뭐는 지켜야 돼요? 음행하는 일, 우상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매진해서 음행을 일삼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의식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례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의 의식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뭐만 여러분까지 가서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이 복음만 선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리 장면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소래 예배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국의 교회 상황이 어떤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구약시대 교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는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가운 뒤집어 쓰고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무언가 좀 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예배드린 처소가 구약시대 무슨 성전인 줄 알고 여기다 치장을 해놓고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권리 장전을 만들어 줬어요. 율법의 자유에서 율법이 가로막는 그와 같은 그 자유, 이 자유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는 율법주의의 종이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처음 들어왔어요. 장로교회 중에서 특별히 청교도 이걸 강조하는 그런 이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화투 치고 노름하고 술 먹고 일 안 하고 이 온 백성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거를 선도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노름하면 안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이 안식일이다. 11조 안 하면 안 된다. 뭐 등등 해서 법을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 목적은 좋았어요. 왜 그래요? 게을러 터지고 일 안 하고 술 퍼먹고 노름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으로 찌들어 있는 이 사회에 들어와서 이 선교사들이 이걸 고쳐야 예수 믿겠으니까 좋은 의도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지난 100년이 지나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간다 그러면 술 안 먹으면 교회 나가는가 보다. 그렇죠? 담배 안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여러분 술, 담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술 먹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1조 안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틀 안에다 집어넣어서 사람들 고안에서 꽉 가두어서 지난 100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당에 많이 가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1년 지나면 입교하고 또 1년 지나면 집사하고 아이고 집사님이 구원받았으니까 100% 구원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목사라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구원받지 않아요. 주차장 청소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송내 예배당에서 4년 동안 준비해 주시고 이 소래 예배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권리장전을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권리장전이 뭡니까? 여기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한가 팜플렛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강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당을 하고 여기서 교회를 할 때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치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부의 변화가 없으니까 외적인 걸 변화시키면 무언가 되는 줄 알고 이 성전을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가져다가 10억, 20억 파이프 올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부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외적인 무슨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다 끝나고 가면 여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건 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 아닙니다. 여기가 성전이게 되면 목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목사가 제사장 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율법의 모든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를 멸시하거나 목사를 경홀히 여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목사를 존경하되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구약시대 제사장을 대하듯이 어떤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이 목사를 통해야만 뭐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젠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직통 나가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 누가 기도하면 돼요? 본인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 꼭 찾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가 무당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목사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목사가 상전이 되지 않고 목사가 양들을 이끌어서 정말 좋은 꼴로 좋은 물로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목사, 제사장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특별 새벽기도, 11조, 1000번제. 여러분 번제를 왜 드려요 지금? 구약시대. 구약시대 이미 2000년에 끝났는데 1000번제가 왜 필요해요? 이게 다 사람을 잡아 죽이는 얼거매는 율법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한다고 해도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 노년동 지역에서 교회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신약시대 헌금은 딱 한 종류뿐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외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 가보세요. 헌금 종류가 20종류, 30종류, 봉투가 형형색색으로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제는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 교회들 가보세요. 다 지금 락 음악, 락밴드 가져다 놓고 꽝꽝대고 소리를 지르고 뒤로 넘어지고 이거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다.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 이 꽝꽝대고 지저분하게 뒤로 넘어지고 이런 일들 하는 건 예수님의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현동에 이사온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말 그대로 한국교회에 새로운 브랜드로서의 그런 교회를 창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역사를 볼 때 그와 같은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 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빠진 것들이 적어도 13구절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귀신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귀신. 샤머니즘의 용어 귀신이 들어있어요. 귀신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에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음부라는 거 그건 불교에나 있는 용어예요. 그런 음부에 이런 귀신이 들어있는 그 성경에 빠지고 첨가가 되고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 들어있는 그런 성경, 우리가 그런 성경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1611년에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완전하게 번역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해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감격스럽지 않죠? 어떻게 우리 꿈도 꾸지 못한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4년 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정복해야 될 마귀의 무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 뭘로 정복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